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몬 역시 오랫동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음식 시켜놓고 음식 나오기까지 그 잠깐의 시간조차 기다리기 힘들어합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지나치게 물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기다림이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난이나 시련 가운데 있다면 더더욱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마땅하지만 도리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더 힘들어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속도가 곧 경쟁력인 시대에 기다림은 무능함으로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바로 되는 시대에 기다리라니 그거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닌가? 능력이 안 되니까 기다리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오해받기 딱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대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야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므온은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시므온의 기다림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기다림은 일상의 경건을 통한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시몬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나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떤 사람들은 일상을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행보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즉 일상에서 의로움과 경건을 유지하며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의로움과 경건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채웠습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어떤 특별한 장소로 떠나거나 아니면 특별한 일들을 기다리거나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일상을 거룩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을 의로움과 경건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평범한 삶의 자리를 의로움과 경건으로 채우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중국에 모소대나무라고 있습니다. 이 중국 동부 지역에서 자라는 이 모소대나무는 씨를 뿌린 후 무려 4년 동안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싹이 거의 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우 4년 동안 몇 미터만 자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5년째가 되면 갑자기 이 모소대나무는 하루에 30cm 이상씩 폭발적으로 자라기 시작해서 단 6주 만에 15m가 넘는 울창한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모소대나무에게 4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한 멈춤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땅 위로 싹을 틔우기 전에 4년 동안 모소대나무는 폭풍 성장을 감당하기 위해 땅속 깊은 곳에서 뿌리를 사방으로 뻗치며 탄탄한 기초를 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때때로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가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의로움과 경건으로 채운다면 그것은 모소대나무처럼 높이 솟구치기 위한 견고한 뿌리 내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가 더 강력하게 임하게 하기 위해 우리 일상의 삶 깊은 곳에 의로움과 경건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한 것이기에 결코 무의미하거나 헛수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신앙의 에너지를 준비하는 아주 유의미한 노력이자 헌신이자 인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다림은 성령과 동행하는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다는 본문의 내용에는 3번이나 성령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므온이 그 오랜 시간 지치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지치지 않았을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혹은 엉뚱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오해한 적은 없었을까요? 시므온도 인간인지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기다림에 실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와 함께 계셔서 끝까지 잘 기다리다가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는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 즉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성령은 시므온을 감동시켜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가장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사장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성소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율법의 관리를 지키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던 부모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요셉 혼자는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부부가 같이 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들어갔겠어요? 여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인의 뜰 서쪽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은 보통 아기의 부모들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기다리던 문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시므온은 제사장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제사장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쩌면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곳은 바로 그 문 앞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구역으로 나뉜 넓은 성전의 구역 안에서 시므온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결코 확률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바로 그 시간, 그곳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의 발걸음을 바로 그 시간에 딱 정확하게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감동을 통하여. 안셀 아담스라고 하는 전설적인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한 장의 사진을 위해서 며칠 혹은 몇 주씩이나 기다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최고의 빛과 구름의 움직임이 만나는 그 찰나를 포착하기 위해 카메라를 세워두고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그가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찰나를 포착하기 위해
자신의 온 감각을 집중해 자연과 호흡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결과물만을 빨리 얻으려 하지만 최고의 명작은 최적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는 안목에서 나옵니다. 안셀 아담스에게 기다림은 지루한 방치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순간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능동적인 준비였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지루한 방치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순간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능동적인 준비입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기다림은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그날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고 오늘을 성령 안에서 누리며 동행하는 과정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시몬처럼. 성령에 민감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아무리 감동을 줘도 그 시간이 그곳에 가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엉뚱한 데 가 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못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하여 익어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다림은 인내와 끈기의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기서 놓아주다라는 표현은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긴 여정을 마치고 이제 안식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노인의 마지막 인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는 아주 오래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미 이 약속이 주어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인생의 긴 여정을 마치고 안식에 들어갈 준비가 된 시므온은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자 사명인 그리스도를 보려고 여태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시므온처럼 당장 눈앞에 성취가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소망의 끈기가 필요합니다. 영국의 한 생물학자가 나비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나비는 어떻게 나비가 되죠? 처음부터 나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비는 누의 고치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비가 이 좁은 고치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구멍 사이를 빠져나오려는 나비가 너무 불쌍하게 보여서 가위로 그 고치 구멍을 넓혀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비는 그 구멍을 아주 쉽게 빠져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비가 날지도 못하고 땅바닥을 기어다니다가 그냥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비가 좁은 구멍을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은 몸속의 체액을 날개 끝까지 밀어넣어서 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필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날 수 있는 날개 근육이 생긴다는 거죠.
그 좁은 구멍을 빠져나오려고 애쓰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와 끈기의 과정을 통해서만 생길 수 있는 그 근육이 이 사람이 구멍을 인위적으로 넓혀주는 바람에 생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나비를 도와준다는 것이 그만 나비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망치게 되는 것이죠. 인내와 끈기의 과정을 생략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은 시련이 있기도 하고 또 기다림을 위한 많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그 인내와 끈기는 결국 우리를 날게 해줄 근육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끈기가 사라져버리면 결국 날지도 못하고 땅바닥만 기어다니다가 죽은 나비처럼 우리는 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날 수 있는 날개 근육이 없는 비참한 나비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들은 이 시간을 인내와 끈기로 버텨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을 날 수 있는 진정한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오크통에서 숙성되고 진주가 조개 안에서 상처를 감싸며 만들어지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기다림을 통해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 시몬이 성전에서 수십 년을 기다려 결국 인류의 구원자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기다림의 끝에 결국 그 가치에 걸맞는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류는 아주 오랜 시간 기다려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세상에 선포합니다. 메시아는 이미 오셨지만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올 것이지만 여전히 세상은 다른 곳에서 다른 소망과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미 오신 그분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인생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인가를 계속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몬처럼 진정으로 인내하며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경건으로 자신의 일상을 채워가며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정말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는다면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우리의 기다림이 그 언젠가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보내든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오늘처럼 언젠가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시몬처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위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기다림의 열매를 맺게 된 시몬이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면서 우리 인생에 이제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고 우리 또한 그 회복의 날까지
잘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